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마띠아가 필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조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들이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성령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성령에 주목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의 표지는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좀 잘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잘 실천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짧게라도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목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저희들한테 성경 자체가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소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바른 일 또는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이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고 바른 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람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것 때문에 탄생을 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늘 말씀 보면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 120명의 성도는 예루살렘에만 모인 사람들이고 갈릴리 이런 데는 더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2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120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탈무드 같은 유대인의 법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처신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탈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부정이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정이 옮을까 봐 이 성을 떠나서 그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성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행해야 되는 유대교의 어떤 율법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가족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지금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썩지 아니하실 몸으로 살아나셨으니까 괜히 바깥에 성 밖에 가가지고 갈 필요 없고 지금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몇 마디로 기록된 것을 보면서 아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이 가족들이 성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이들이 한 일이 뭔가를 우리가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그 사명을 행하기 전에 이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를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사도를 갖다가 선출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죽었죠. 그리고서는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어떤 주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였는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11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11명으로다가 이 체적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12명을 채우려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뭐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상식입니다. 12사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를 정확하게 채워야 됐고 그래서 한 명을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12지파를 대표하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뭐 좀 따로 구분해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좀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현실의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의 이스라엘하고 이 부활 사건 이후의 이스라엘 간에는 조금 불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로마서의 그 바울의 이야기,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눠 살펴봤는데 하지만 로마서의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연속성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전의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같은 것은 또 아니지만 또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어떠한 그 묘한 그 관계 설정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부활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건데 그것은 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뭐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나라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좀 더 주목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나라, 뭐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역사, 한국의 국민들, 뭐 미국 사람이면 미국의 역사, 미국의 국민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만방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니 성령이 역사하실까 거기에 사실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오면은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우리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선출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출을 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지도력, 리더십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리더십, 그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떤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어떤 수장으로서 역할, 그 리더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는 시편의 어느 말씀인가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구절은 뭐냐면은 시편 69편의 말씀 그리고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간청, 그 기도와 또 한 가지는 다른 누군가가 이 죽은 원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해달라라고 했던 그 다윗의 어떤 간청,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계승자의 조건이 나오는데 뭐 조건이라는 게 뭐 특별히 퀄리피케이션이라기보다는 이 사도의 어떠한 그 권위를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 활동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이죠. 그때까지 주님하고 그리고 그의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들 중에서 2명을 추천을 하죠. 2명을 추천을 하는데 2명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보면은 요셉에는 2가지 이름이 더 붙어요. 하나는 바사바라는 이름이 붙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3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별명인 거죠.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바사바, 안식일에 태어나네. 누구나 다 그 태어난 날을 다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을 또 유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2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의 이름 그리고 이 로마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뭐 한국 이름 그리고 영어 이름, 미국식 이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스투스라고 해가지고 라틴, 그러니까 로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 여기만 등장을 하고 전혀 다른 데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나중에 요세푸스 뭐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전설, 그런 역사책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일을 한 전설이 있냐면, 불신자들한테 이제 도전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불신자들한테 도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네가 믿는 뭐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 막 이런 식으로다가 뭐 도전을 받았을 텐데,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뱀독을 마셨다 그래요. 뱀독을 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마띠아가 선출이 되죠. 마티아스, 영어로는 마티아스라고 그러죠. 이름이 되게 예쁜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되게 예쁘죠.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이름도 예쁘고 뜻도 예쁘고 그래요. 이 사람은 또 유세비스의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이제 전설이 전해집니다. 자, 이 두 명을 올린 다음에 뽑기 방식이 뭐냐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두 명을 놔두고서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나오면은 이 사람이고 이거 나오면 이 사람이고 그래요.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뽑았겠죠. 뽑았더니 이 마띠아가 된 건데 뽑을 때 이 제비 뽑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제비 뽑기도 이 구약성경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기도가 짧게 나오는데 이들이 뭐라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냐면 주님이 선택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 사도들, 제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제자들을 직접 불러주신 바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유다를 대신할 자, 12번째 사도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선택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면은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뽑아준 12제자, 이 12사도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시 전에 제자를 삼으실 때, 그때 뽑았던 그 주님께서 유다를 대신할 이 제자, 사도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했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그래, 나는 주님이 선택하신 사도가 되었구나.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신앙의 감정이랄까요? 그냥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필링이 아니라 신앙의 감정으로 다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띠아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띠아가 필요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마띠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뽑아주셨구나.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 사실 그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 벌써 2000년이나 되다 보니까 또 현대 사회의 이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런 기쁨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내가 마띠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할 때 이 마띠아가 정말로 제비를 통해서 뽑혔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이 사실은 우리한테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띠아가 필요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자,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기도일 텐데,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주님께 그냥 아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를 그 성경의 언어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걸 배우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우냐면 다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 마띠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아주 간절한 기도죠.
주님 마띠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주님께 뽑히고 부름받은 마띠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담긴 거고, 두 번째는 마띠아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 마띠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교회는 팀워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게 율법적으로 따져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행하라고 한 그 일들을 증언한다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증언도 혼자서 하면 안 되고 2명 이상 해야지만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팀워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초거든요. 팀워크.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나 혼자 교회 그러고서 하면 되지.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1인 뭐 기획사 차려가지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너랑 나랑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가 행할 일은 뭐냐면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은 2명 이상. 그 말은 뭐냐면 공동체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마띠아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마띠아 같은 동역자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뽑히고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마띠아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쁨과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되고, 또 하나는 마띠아 같은 기쁨과 사명이 넘치는 그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마띠아고 여러분들도 마띠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또 사명감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이룹니까? 바로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겠죠? 그게 행복입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마띠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띠아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사역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론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 사도를 뽑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한번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주님께 알아야 될지를 한 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할 때 마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띠아가 내가 되고 또 마띠아 같은 아주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동역하고 또 그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오늘 풀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